가득 차서 물과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뒤를 따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길은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어떻게 돼요? 멈춰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뜨겁거나 차가워라 미루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뭐하고 있어요?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밖에 모르다 보니까요, 내 옷을 돌보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약의 녹색지대였습니다. 안전지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요, 10대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인들이 아니라 고등학생 애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고등학생이 대마초 팔았던 것들. 근데 그 문제가요,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저희 교회 동네였어요. 저가 우연치 않게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걸 잡았어요. 근데 담배를 뺏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의 대마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선배들 시켜서 키웠대요. 그래서 급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 불만 태웠는데 경찰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색하고 했더니 올라가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졸업한, 그리고 이제 조폭이 이제 조폭에 가입한 아이들이 그 아이를 협박해서 왕따를 시키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걸 식도금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우리 어른들의 부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하냐? 무조건 대학만, 좋은 대학교만 가는, 성적만 우수하며, 그러니 아이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죠?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보다는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세상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건설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에서 사람들을 우러러볼까? 이게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왜 그런 문제가 되면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의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나의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님. 악을 쫓는 자들은요, 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해방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무시하잖아요. 주님. 저도 이제 저도 개척교회지만 그러자 개척교회는 어때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큰 교회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큰 교회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김학의 목사님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교회 개척하면요, 진짜 권사님들 와서 도와주시고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예배된다고 와서 같이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개척교회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합니다. 저희도 밑에가 2층이 체육사인데 감사히도 권사님이랑 두 분 다 큰 교회들 다니세요. 부천에 있는 부천 제1감리교회를 다니십니다. 거기 크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그 원사님들 그렇게 안 하세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저희 좀만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 막국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천주교로 다니시는데 딱 그분 보면은 이제 천주교는 더합니다. 목사님 힘들면은 개종해요. 천주교를 신부님 되면은 편해요. 왜요? 성당에서는요 신부님들 다 섬겨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저보고 개종하고 학교 때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만 봐요? 형태만 봅니다. 그리고 형상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드려 가면요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부흥한다 그러면 다 목사님밖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땠어요? 목사님이 앉아있어 같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들으면 깨닫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내 뭐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된다면은 아멘. 세상도 변한다. 아멘. 내 성도가 변하면요 그 지역이 변화돼요. 아멘. 그 지역이 변화되면요 분명히 나라도 바뀝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순리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험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양과 같고 세상은 마치 이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하는 동물은 천성이 낙천적이고 무방적입니다. 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축에 들어갑니다. 양은요, 어떻게 돼요? 검나면요, 추웠든 덥든지 뭉쳐 있어요. 그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퍼졌다가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뛰어가면 다 같이 쫓아가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순진합니다. 순합니다. 반면에 이리는요, 잔인하고 사나운데다가 악한 진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깨를 부려서요, 양떼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양이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괴로움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고통이요 이것을 괴로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체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돼요? 외롭고 괴로움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도 고통도 어떻게 해요? 아픔도 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이며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지난 아픔은요 아픔이 아닙니다. 아픔은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남아 항상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적으로 여길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이 불가결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문제없이 평안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지되면 유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명하면 생각도 없고 발전도 없고 향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멍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과 재벌 2세라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재벌 2세들 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2, 3년 전에 버닝썬이라는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 그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거기 그뿐이요? 재벌 2세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의 문제거리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꽤 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는데 속은 텅 비었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자의식도 없고 세계의식도 없습니다.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큰 핍박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죄인 취급하여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숱한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무슨 일이든 나중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부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오빠는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예배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늘 사는 기도는 이곳에 세운 이유가요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멘. 저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냥 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기 위해서 모이게 만들었고요.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까지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귀한 명검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명검 어떻게 돼요? 한 번 쓸 때 한 번에 벨 때 대나무도 쪼개고 그죠? 종이다 떨어지면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명검과 명검 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될 때 쓰실 때 분명히 저는 어떻게 명검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기대잖아요. 아멘.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나는 지금 가진 거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한 데를 꼭 하나님께서는 쓰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 우리가 주님 믿으면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진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왕에게 식민지를 통치받았던 정적들이 모임으로 수산성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아멘. 그때 에스더는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키사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던 하만이 처형당하고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때 어떻게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어때요? 승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잘만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 있을 때 분명히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쟁에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 주시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쟁기만 잡고 있었고 하나님 한수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역경 있을 때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데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편하게 되면 사람이니까 그 신앙이 태만해지고 세상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환난을 통해 소망의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하겠습니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함과 경건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근무다 기하여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회로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고통은 나의 서재의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하나님 위한 고통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책에서 배우는 책보다 더 귀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는요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상처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믿음으로 살며 진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부터 오는 방해와 고통은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며 자신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가 받는 유익과 복도 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한 발씩 나가잖아요. 불쌍한 영혼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와요. 네. 저가 마사지 하러 오니까 오시는데 오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삽 안 차리세요? 저 요즘에 그럽니다. 근데 얘가 저 예전에 이제 차 사줄 준비했었는데 자 정리 삽 안 차릴 겁니다. 그 목사님 왜요? 돈 못 쓰는데 아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저가 가는 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삽을 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가지만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면은 우리 권사님처럼 진짜 아프신 분은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게 세상 쪽으로 가면요 내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처로 나갔다면요 저는 저희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은 될 거라고. 네, 우리 누나와 매형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갓디는 저희 매형은 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은퇴한 분이시라 벌써 머릿속에는요 동굴러이 벌써 그려져 있어요. 그런 밑에서 같이 일한다면 저가 어떻게든지 뭐 일한다면은 분명히 뭐예요? 저는 목회에 못 씁니다.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자인지, 너가 지금 너가 하는 게 무엇인지, 저를 왜 불렀는지. 그걸 저 그때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저 북한에 갔다 왔을 때도 저 실수 갔다 왔잖아요. 또 실수하기 싫더라고요. 그 실수는 또 어떤 역경이 올지,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도요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요 허튼 고난과 허튼 역경은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영원한 복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깨닫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자는요 사명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끝까지 어떻게 견디는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견디다는 말은 고통을 면하는 것도 아니요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요 고통을 주는 가해자를 죽여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만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가리지 않고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교회와 주 예수께서 받으실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견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우리가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보다 그 순환보다 우리가 더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본디오 빌라도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바나바를 썼을 때 우리는 바나바로 온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공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가죽은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에 바늘 박히는 채찍을 받으면서 한 대 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만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가면서 뼈가 보이지 합니다. 그 매를 맞으시고 고통스러우십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 들어가서 어때요? 거친 생각 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가시를 안에 쓰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짐을 메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두려움이 이전에 내게서 피하게 되면 피해 주시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십니다. 못 박힐 때 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형판에 서릅니다. 유다야 예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좌편에는 도둑이 예수님에게 저주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리에서 내려가 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편에 있는 도둑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가지 없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고난과 수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갈 때 목회자의 길이 쉬운가요? 행복하십니까, 목사님들? 처음에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 가는 거잖아요. 아멘. 내 안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딴 길 못 가고 그 길만 갔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오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구부러져도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다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양으로서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했다가 이리를 만나니까 자기도 이리가 되고, 사자를 만나니까 사자가 되고, 곰을 만나니까 곰이 되고, 그렇게 변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는 양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모든 목회자를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리를 만나면 이리로 변하고, 곰을 만나면 곰을 변하고, 사자를 만나면 사자로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